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뭘 이룬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6절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가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왕위에 앉는다는 거죠.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다윗의 나라에 군림해서 다윗의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 나라를 보존해 가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꼭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열심히 어떤 일을 이루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시면 그 일이 꼭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어떤 일을 이루느냐 하니까 한 아기를 보내서 그 아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참,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사는데, 지금 이민생활 하는데, 지금 영주권 기다리는데, 직장 잡아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길을 닫으면은 그냥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잊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잘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꼭 이루시는데, 이가 뭐냐 하면 한 아기를 주셔서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해서,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에 군림해서 그 나라를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다윗의 나라를 굳세게 아주 멋있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하는 거, 물론 아버지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잘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되면 잘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오도 못하는 캐나다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그죠? 그래,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다윗의 나라는 뭐냐? 다윗은 무슨 우리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열심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다윗의 나라가 뭡니까? 다윗은 저기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당군의 핏줄인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주 무식한 소리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한. 지금 이거 설명할 얘기는 없어요, 그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언약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세상의 왕, 주인이 있지요. 그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의 힘으로서 그 나라를 쟁취한 것입니다. 힘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아주 능력 있는 출중한 영웅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연약한 나라들을 빼앗고 이렇게 해서 큰 나라로 만들면은 아주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는 이 하나님께서 왕 되신데,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대리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 다윗 왕국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처럼 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 다윗의 나라가 잘 세워지겠냐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에요.
목사님, 말은 그럴듯한데 그런 일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세상이지, 말이야 뭐 성경에는 뭐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았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백성이 없으면 다윗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다윗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나라가, 다윗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잘 아니까요. 내가 무슨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까? 그죠? 손해 보겠습니까? 그죠? 뭐 서로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오면은 완전히 그냥 돌아서 뿌리는 게 세상인데, 그런 우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대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한 아기를 주시고 그 아기를 통해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다 느끼는 분들은 느끼겠죠. 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고 이 정도로 끝내버리면은요, 그러면은 그것이 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당 간다, 이걸로 끝낼 것 같으면 성경이 66권씩이나 될 필요가 없죠. 그죠? 66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될 것도 있을 필요도 없고 한 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길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지금 한 아기를 주셔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잘 알려고 하면 9장 전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죠? 잘 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아, 하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그만 지식만 알아도 아주 희열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죠? 감격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감격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계획은 뭐냐면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냥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여가지고 그저 허덕거리며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순간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냥 작아져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죠. 나는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스, 상실감. 우리 생명이 아무리 건강하고 우리가 육체가 강건한 것 같아도 늙고 병들고 죽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돈이 잘 벌리는 것 같아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 또 옛날 이게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그럽니다. 여러분 핫도그 같은 거 안 쳐봤습니까? 밤새도록 치면 여기 핫도그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뭐 그 있잖아요. 밤새도록 하면 딴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다 꼬라버리는 거. 이게 이 세상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축복이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축복한다 하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9장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또 8장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이거 목사님 또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냥 9장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8장은 알아야 됩니다. 8장이 지금 지난주에 또 일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2주나 되었는데, 그죠? 8장에서 무슨 얘기 했지요? 8장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8장에서 장윤 집사님은 기억을 잘 하시더라. 뭐라고요? 8장에서 딱 기억나는 게 뭐예요? 저는 이게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때는 좀 읽어보세요. 그죠? 이 말씀이구나. 이 백성들이, 다윗 나라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여러분 그 큐티 혹시 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그 다윗 왕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이 말을 제가 잊어버려 놓으니까 지금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게 앞에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선생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다윗 왕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여러분 그 장군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군 세 사람. 세 사람. 그러니까 이런 다윗 왕국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로 남는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죠? 세상의 일은 조금 하면은 시들해지잖아요. 그죠? 혹시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자식들이 그러면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다 지치면 안 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기다려서 그렇지 내비 하더라고요. 그게 평생 재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애는 계속 하던데요. 그거는 그 길로 출세할 애니까 그냥 버려두세요. 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바둑만 뜨는 사람은 그 길로 그냥 밥벌이 할 놈이니까 그냥 바둑만 뜨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사람은요 조금 하다가 맙니다. 어제 토요일 날, 오늘 또 간식도 없는데 길어지겠다, 그죠?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마음 푹 놓고. 어제 말씀은 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면은 아침 태양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다윗 왕자에 앉아서 왕노릇 하던 왕들을 보면은 이렇게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막판에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자기를 죄를 듣기 위해서 충신을 죽여버리고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세상에서는요 별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왕은 이 세상에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게 다 자기 거잖아요. 여자 하나 자기가 뺏어서 했다고 그게 뭔 죄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율법 앞에 딱 서보니까 이거 나무를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권력인데, 힘인데 그 힘을 가지고 빼앗는 데 서서니, 그죠? 그래서 다윗 왕자에 앉은 왕들조차도 왕들이 하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통치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이상적인 왕을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상적인 왕을 보내신 거죠. 그죠? 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아들의 정권을 가지고 그냥 겁을 줬으면 그대로 하나님 안 믿고 하는 사람 그대로 바로바로 벼락 내려갖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안 세워진다 그러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 십자가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되고 힘에 의해서 희생되게 만드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이 길을 아들을 보내서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죽으실 때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많은 군사들을 몰아서 저들을 칠 수 없을 줄 아느냐? 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가 칼 갖고 막 설치니까, 그죠? 집어넣어라.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가신 길이 십자가 길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 왕국이. 이만큼 하나님께서 열심을 갖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세워지십니다.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진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은 뺏기는 사람이 꼭 생깁니다. 여러분 꼭 승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은요, 여러분이 승진하면은 그게 또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꼭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합격했어요. 그럼 꼭 떨어지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합격하도록 여러분들 그냥 좀 떨어지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상하게 하네요 그게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매이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그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여튼 버리고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만드실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르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걸 가지고 같은 백성들끼리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사는 나라, 그것을 재미없다고 버리고 세상의 힘, 세상의 번영을 좋아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라 큰 하수, 그 세상의 그 힘, 그것을 가지고 그냥 너희들을 확, 그러니까 세상 조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 세상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한테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그냥 함몰되어서 멸망하고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인기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영재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인기 없는 삶 같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길을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8절 보면서 헐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목에까지 미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참 번영을 주고 참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으면은 그건 속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간 사람들, 세상의 권력을 쫓아간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여주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꼭 누구 내가 이름을 짚어야 되겠습니까? 안 짚어도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면 그 세상에 그냥 세상이 우리 목에까지 이렇게 그 멸망과 죽음과 암흑이 우리를 이렇게 덮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9장에 넘으면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지금 치시는 징계하시는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도 그 창이란 큰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망하는데도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도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보세요, 머리와 꼬리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아니 머리 끊고 허리 끊고 꼬리 끊고 무슨 말일까? 15절에 나오죠.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하여튼 장로가 나쁜 일이 자꾸 나와요, 그죠? 괜히 장로 되는 거 별로 안 좋겠지, 그죠? 좋은데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장로가. 김수영 장로 내놓겠다. 괜찮습니다. 장로님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되려고 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데 나오는 게 없어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장로와 존귀한 자,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를 말하는데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먼저 세상의 힘을 숭상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될 지도자들이 먼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꼬리는 뭐냐? 꼬리는 뭐냐면은 그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주는 게 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꼬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그 백성들이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쳐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가르친다. 거짓 평화를 가르치고 거짓 번영을 가르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선지자들, 그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은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지금 타락하고 세상을 창이란 힘있는 하수를 실로한 물을 버리고 힘있는 창이란 하수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징계를 받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왜 지금 그 잔잔히 흐르는 실로한 물 그것을 재미없어 하고 세상의 힘을 쫓아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지도자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들을 기록하고 2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가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포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과부와 고아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힘없는 자들의 것을 약탈하고, 그죠?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불공평하게 판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리도 박탈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빼앗고 이렇게 된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되고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은요, 그 다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 같은 것이다. 이 말은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 백성 전체가 그냥 이 세상의 그 번영, 세상의 그 소위 축복, 세상의 영광, 이것은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 것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나라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진리를 버리고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렇죠? 세상을 쫓아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봐보십시오.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게 될 것이다. 백성은 불의 습과 같을 것이라. 백성들이 왜 불의 습과 같이 이런 재앙 가운데 있게 되냐 하면은요, 세상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은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형제들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많이 가져야 돼.
형제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20절 건너뛰어서 21절 보시면은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한 형제. 이게 이제 지파를 이루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계속 서로 뜯어 먹으려고 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벌벌 버리고 세상의 힘을 쫓아 세상의 번영을 쫓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 살게 되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고 그러다가 또 그들이 합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또 쳐요. 유다 지파. 유다가 좀 잘 된다, 좀 세다 싶으면은요 그 적을 치기 위해서는 옛날에 자기들 원수인데도 또 힘을 합쳐가지고 또 칩니다. 익숙한 일 아닙니까? 아주 원수였는데 둘이는. 그런데 또 또 더 센 자를 치기 위해서는 또 둘이 세다고 생각된 자는 그 원수들끼리 또 붙어가고 또 치고, 그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서로 이렇게 지도자들은 힘을 이용해서 빼앗고 백성들은 그 세상 것을 위해서 서로 물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진노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멸망시키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정결케 하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반전이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반전? 드라마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 징계가 사실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이제 그게 9장 1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을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땅이 이 유대 이스라엘 제일 북쪽 경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나라가 있으면은 제일 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맨날 거기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전에 고통을 받았어요. 왜 고통을 받았습니까? 힘 있는 자들은 다 서울에 사는데 힘 없는 자들이 다 이게 지금 한경북도 이런 데 살게 되는 거예요. 변방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들어오면 맨날 위에만 당한 거예요. 여러분 힘은 서불리 땅, 납달리 땅, 변방에 갈릴리 땅에 사는 이들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힘없는 백성들이, 이들은요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요. 자기가 의지할 만한 뭐 돈도 없고 의지할 만한 배경도 없고 의지할 만한 백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맨날 당하고 피해의식에 절을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은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이전에 흑암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다윗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게 오늘 말씀이 9장 6절 봐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통치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다스리는 자, 통치권을 가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러니까 이 아기가 바로 8장에 있던 임마누엘. 보라, 아기 처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 어떤, 이 아기가 이 임마누엘로 오신 아기가 어떤
그렇죠. 더 자세하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떤 악인지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지금 6절입니다. 9장 6절인데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문에 보면요, 기묘한 모사라 이런 말입니다. 기묘한 모사라. 그러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말은 경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경영하는데 탁월한 자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설명하는, 아기에게 붙여준 이름들은 보면은 하나님한테 해당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이 표현이 지금 한 아기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아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9장 7절을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다윗 나라의 왕자와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네 나라가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그 후손들, 왕들을 통해서 그런 나라가 현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깨어지거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언제든지 이루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윗의, 인간적인 다윗의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왕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셔서 그 아들을 다윗의 왕자에 앉게 하시고 그 다윗의 나라에 군림하게 하셔서 그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공의로 그것을 세워가시, 보존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칼을 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여기에 참 은혜가 있고 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말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어딥니까? 어떻습니까? 지훈이 형제. 나린이를 위해서, 혹시 때가 되면 모르겠지만은 딱딱 지금 생각에 나린이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김정희 집사님 어떻습니까? 우연히를 대신해서 죽을 수? 뒤에 가서 혹시 도망갈지는 몰라도 지금 마음은, 그죠? 그죠? 우리 한영태 형제님도 싹 웃잖아요. 그죠? 정은이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도 있어요. 그죠?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는 혈련을 통해서 내 가족의 범위를 뛰어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요. 예수님이 내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를 위해서, 별로 잘하고 똑똑하고 뭐 좀 착한 것 같지도 않은 이 괴롭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이게 고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었겠냐?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은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이 사실이 가슴에 점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으셔서 그들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세우신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그 영적인 가족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다윗의 나라고, 이 나라가 바로 오늘 이 땅의 교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힘까지도 이용해서 힘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신까지도 이용해서 신을 얼레고 달래고 해서 신으로부터도 힘을 받아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샤머니즘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목사를 샤만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신령하고 아주 그 용한 은혜 충만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내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 이용을 잘하게 하면은 아주 훌륭한이라고는 안 하죠. 뭐라고 그러죠? 용한 것은 무당인데 뭐죠?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아기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이제는 혈연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 어댑팅 수혈이라고 이해를 합시다. 예수님의 피를 그냥 수혈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한 혈연은 가족을 만들고, 이제는 최씨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제 딸들도 제 손자들도 최씨로 하면 우리 사위는 윤씨니까 내 가족도 아니잖아요. 이런 혈연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서 한 가족을 이루는, 나는 내 딸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피로 한 가족이 된 한 가족이라.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아담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알았다고 해서 확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세상의 환난들, 고통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가?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여러분, 뭘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 길을 통과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세상에서 잘만 되던데요. 여러분, 그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추구하며 사는데도 계속 번성하고 계속 승승장구한다. 그럼 이게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세상을 쫓아가다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이 통하는 나라, 내가 죽어서 내가 손해봐서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굳게 세워 가실 줄 믿고, 여러분 그 나라 안에 있음이,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참 축복과 은혜와 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늘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